할렐루야. 6월 10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2장 1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청년 때는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신학을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한 게 아니라 한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때 김천의 한 교회에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청년 회장도 역임하고 했었는데 그때 부장 장로님과 지도교사를 중심으로 한 청년들이 굉장히 부흥을 했었어요. 당시에 약 80명 되는 시골 교회에서 청년들만 약 40명이 되어서 한 전체가 120명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된 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동네 청년들이 남녀 불문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직장 생활로 인해서 이제 시골은 보면 도시에 다 이렇게 도시로 또는 대도시로 이렇게 각지에 다 흩어져 가잖아요. 그죠? 졸업을 하면. 이렇게 직장 생활로 인해서 각지에 흩어졌던 청년들이 주일만 되면 교회로 모이는 거죠.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회 뭐 대전에서도 오고 저는 김해에서도 가고 부산에서도 오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주일만 되면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부여 김천에서 부여까지 버스 타고 한 2-3시간 정도 걸린다 그러네요. 어떤 부여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여자 청년, 또 창원에서 회사를 다니던 남자 청년, 그들은 물론이거니와 대구와 구미와 포항 각지에 직장을 둔 청년들이 주일이면 교회로 옵니다. 그렇게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 멀리서도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에게로 오는 각 지파 용사들이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1절에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었을 때라고 합니다. 시글락은 블레셋에 속해 있는 도시입니다. 그 블레셋 땅으로 다윗이 도피해 갔는데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다윗에게로 자꾸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는 언제냐? 다윗의 도피 막바지에 이르는 때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은 사울이 왕이었고요. 그때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마지막 때에 이제 죽기 전에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길보아 산에서 일전이 벌어지기 직전인 것이죠. 그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거든요. 사울 왕이 아직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돌아왔음을 역대기에서는 이렇게 먼저 밝히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 중에 그에게 나온 용사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받고 아직 정식으로 왕으로 즉위하지 않았고 또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이기는 하였지만은 많은 사람이 그를 추종할 만큼 그가 인품이나 지도력 면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합당한 인물이었음을 여기에서는 기록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다윗에게 나온 용사들 가운데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에서 많은 관심을 두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누굴까요? 사울이 속한 지파예요. 사울 지파예요. 사울. 그렇게 오히려 그들은 사울 편에 서야 마땅한 거죠. 하지만 베냐민 사람들조차도 다윗을 추종할 정도로 사울이 왕으로서의 자질이 없음과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실 왕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에게 나온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아무 능력이 없어서 사울에게 버림을 받아서 온 사람들이냐? 아니거든요.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에게로 나온 베냐민 지파 출신의 용사들은 좌우 손을 올려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무기를 다룰 수 있는 양칼로 막 쓰거나 이렇게 활, 물매 이렇게 하면서 양손잡이라는 거예요. 양손잡이. 저도 이제 왼손으로도 젓가락질도 하고 다 하는데요. 양손도 쓰는데 어쨌든 양손잡이라는 거예요. 양손으로 능수능란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용사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자들이 아니라. 자, 그런데 이런 자들이 왜 자기 지파, 즉 자기 집안 사울 편에 서지 않고 다윗에게로 나오게 된 것일까? 베냐민 지파는 사실상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수가 적습니다. 작은 수의 지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사울이라는 첫 번째 왕을 배출한 가문인 거죠. 이렇다면 그들은
우월감을 가져도 우리 지파는 작지만은 대단한 지파야, 이런 우월감을 가져도 될 만한 그런 지파예요. 그런데 이런 베냐민 지파 용사들이 지금 사울을 떠나서 다윗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이럴 때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1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나를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그들의 죄를 몰랐던 거고요. 이해할 수도 없던 거예요. 앞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아니 너희 지파에서 위대한 너희들이 칭송하는 왕이 났는데 이렇게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17절의 첫머리에 보면 다윗은 베냐민 용사들이 찾아왔을 때 다윗이 직접 나가서 맞이하였다라고 합니다. 혹 저들이 사울이 보낸 첩자가 아닌가 뭐 이런 것들도 분별하고 뭐 그럴 가능성 때문이겠죠. 하지만 그들은 말을 하죠. 18절에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들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들이 보았고 느꼈던 거예요.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며 따랐던 반면 지금 사울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이들도 보고 아는 거죠. 그리하여 인본주의로 행했던 사울은 오히려 사람들을 잃어가는 가운데에 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행했던 다윗은 날이 갈수록 날마다 사람들이 더해가며 점점 왕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사실 평안한 길은 아니에요.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을 때 그냥 눈을 딱 감고 칼만 한번 샥 휘둘렀어도 사울을 죽이고 금세 왕이 되고 그 모든 악연을 끊어버릴 수 있었고 그 모든 시간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을 다윗의 가장 가까이 있던 자들, 특히 베냐민 사람들이 보았고 들었던 거죠. 그들이 먼저 이렇게 다윗에게로 돌아섰다는 것은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만일 다윗이 그때 사울을 죽일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는 길을 택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은 사분오열되었을 겁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각 지파별로 이제 가자.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뭐 이렇게 갈 길을 따라서 갈라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당신이 뭔 권리가 있냐, 무슨 권리가 있냐 하면서 어느 지파도 다윗, 너는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던 거겠죠. 하지만 이러한 다윗의 성품과 믿음을 보았던 백성들은 이 폭군 사울보다도 차라리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열망을 더했던 겁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 누구도 다윗 편에 서지 않았어요, 사실. 심지어 예전에 도액 같은 다윗의 신하들, 그런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어디 있는가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했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점점 이제 말년이 되니까 다윗에게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사울 보니까 영 아니거든. 다윗은 그들을 받아들이고 이제 군대 지휘관으로 삼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죠. 22절을 보면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 큰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라고 합니다. 바라건대 우리 울산 섬김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대중 목사님께서 그러한 인품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목사님 때문에 또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권사님들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 때문에 나 이 교회가 좋은 것 같아서 이 교회에 왔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전령입니다. 전령. 예? 대사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행하는 모습 때문에 너 어느 교회 다녀? 나도 그 교회 가고 싶다. 이런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일로 이스라엘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더라라고 하는데요. 오늘도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큰 기쁨, 날마다 잔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